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는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심들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 세상과 보타거나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요구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생각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은혜 주셨는가. 그래서 응답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님을 조종하듯 행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는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무조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교만한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고 누구나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누구의 기도만 들어주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내 생각과 중심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내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 기도를 하고 있는지, 무엇이 그 기도를 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중요한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잘못된 것을 구하도록 우리를 타락하도록 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또한 회개함으로 나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고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로서 성경은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도 죄인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할 때는 그가 쓰임받았던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쪽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서로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며 기도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때의 기도는 능력이 되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서 그들이 신앙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켜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같이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삶,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사실 자기 스스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속에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기보다는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 당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한 성도를 보고서 아무런 마음의 감동과 느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이 아픈데 머리가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발가락이 아픈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의학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기는 당뇨병이 너무 심해지면 합병증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서 손끝이나 발끝 같은데 살이 썩어 들어가고 괴사가 일어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무엇인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로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믿음의 의를 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서로 돕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서로 위로하게 만들고 서로 품어주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어려움 당한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별로 돕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항상 미안함과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돕자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가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보여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은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함께 공유하며 위로하며 헤쳐나갈 때 그들이 진짜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끈끈하고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받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들은 뜨거움 받은, 은혜 받은 성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각 곳으로 흩어져서 믿음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교회로서 하나님께 날마다 어려움 당하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하여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빛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바로 심령을 변화시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슨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최고인 양, 자신들이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자면 그들은 다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하셨던 최고의 사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이 그리스도인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해야만 하는 사명이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혹에 빠진 진리의 길에서 탈선할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야만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 능력,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혜에 맞는 사람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만나게 하실 때마다, 붙여주실 때마다 그들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자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기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전도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사람이 바뀌고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번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한 사람을 마음에 담고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해보는 우리 명절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놓고 기도할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의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일 가운데 쓰임받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응답에 순종하여 날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빛교회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구합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인도함 받게 하시고 그 일이 그 심령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쓰임받는 우리 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빛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